첫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에게 거룩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부터 우리는 데살로니가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인 4장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지요. 1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연결하는 것으로 보아 3장의 마지막 절과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3장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장 13절 말씀 앞쪽을 보시면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주목할 점은 바울이 이 재림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단순한 호기심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철저하게 성도들의 현실적인 삶, 그 삶과 직결시켜서 이 재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되 현재의 삶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다시 말하고 있죠. 4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아침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함은 무엇인가? 거룩함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란 우리 일상의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동떨어진 소위 어떤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만 구해야 할 어떤 덕목도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 합니까? 구체적인 우리 삶의 자리에서 추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장 먼저 어떤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음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서 거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음란의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는 것이 곧 거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를 대할 때에 어떤 충동적인 정욕이 아니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고 정욕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충동적인 정욕의 대상으로 배우자를 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6절 말씀 보시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런 권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요? 내가 육체의 욕심에 장악을 당해서 그런 식으로 배우자를 대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 다른 형제의 아내까지 탐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됨으로써 형제를 해롭게 하고
속이는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하면서 거룩을 다루고 있음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어찌 부부 관계뿐이겠습니까?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직장 관계 안에서, 동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러한 거룩함이 매우 현실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의 삶에서 거룩을 무시하는 사람은 단순히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성적인 정결함만 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나의 욕망을 쫓아, 그것 무슨 성적인 욕망이든 돈을 향한 욕망이든 건강을 향한 욕망이든 그 어떤 욕망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사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요,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행위들에 열심을 내면서 그 종교적인 세계 안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거룩을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을 살아내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부부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취미 생활에서마저도 모든 영역에서 나의 욕망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편에 서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너무나 고리타분하고 숨막히게 답답한 삶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그 거짓의 소리, 어둠의 소리를 차단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서로를 사랑하고자 애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운 형편에 있었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는 성실하게 일상의 삶을 일구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아 성도들은 성실히 땀 흘려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형제 사랑, 교회 안에 서로를 사랑하는 거, 이런 사랑을 떠올릴 때에 주로 무엇을 생각합니까? 어려운 형제를, 자매를 도움을 주는 것, 도움을 베푸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사실 그 생각에 갇히기 쉽죠.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도움을 베푸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게으른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형제 사랑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게으른 생활이나 내가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형제 사랑의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교회에 어떤 모임이 있을 때에 내가 사람 살아가 보니까 정말 이 돈이 중요하더라. 한탕만 제대로 하면 돼. 그런 식으로 무슨 한탕주의로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 이런 것이 형제 사랑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성실하게 행동하면서 어떤 요행을 바라는 그러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다른 지체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행위가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교회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울은요,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시선은 하늘을 고정하되 이 땅의 현재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성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일구어 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정도면 됐다라고 바울은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잘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지만 바울은 아이고 그래 애썼다, 이제 그만 좀 쉬어도 되겠구나, 그 정도면 되었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도 더욱 많이 힘쓰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하반절에서도 더욱 그렇게 행하고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서로 사랑하며 성실히 땀 흘려 살아가는 복된 삶을 추구하되 타는 목마름으로 더욱 날마다 더욱 추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크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을 추구하고 서로 사랑하며 또한 성실히 땀 흘려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고 우리 일상에 감추어진 삶의 신비를 체험하며 기쁨으로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기도 11조 첫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주시되 특별히 음란과 정욕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한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한마음 가족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며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종일토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9월 14일에는 중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중요한 행사가 하나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거룩이 하나님 딱딱하고 형식적이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질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 참된 기쁨이요 능력이요 생명이요 즐거움임을 경험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감사를 알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루를 성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의 기쁨 아버지 하나님이 주 허락하신 신비를 발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주 매일 대하는 지체들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안에서 신비를 발견하고 감사를 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광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욕에 이끌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에 아버지 하나님 추구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늘 깨어 살아가는 우리 성광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교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하나님 한마음 가족 부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온 교우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대하게 하시며 용서하고 용납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직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들이 더욱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쓰임받는 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각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운 문제들과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관계적인 문제 여러 어려운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암치를 시작하는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힘주나 건강한 넘치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가정에 아버지 하나 어려운 문제가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의 손으로 선하신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